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이 있는 그런 복된 하루,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3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1편 전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상당히 이 시편 31편은 어둡고 또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의 상황이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31편 곳곳 몇 곳을 살펴보면 4절 말씀에 다윗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누군가 비밀이 친 그물에 걸려있는 사람과 같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원수들의 함정과 덫에 빠져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 오늘 31편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죠. 이것은 다윗이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또 보니까 내가 근심 때문에 뭔가 지금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울었고 시력이 나빠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고 표현을 하고요. 또 10절 말씀에 보면 슬픔과 탄식으로 인해서 기력이 쇠했고 뼈마디가 쑤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본인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깨진 그릇처럼 쓸모없는 사람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31편은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 그 이후에 지어진 시편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 왕권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이 시편 31편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위에 쫓겨났다. 이것은 가문의 수치이고 아버지의 고통스러움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는 지금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봐요.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분명히 어떤 결과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지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은 사무엘하죠.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하 15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또 그 이후에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이제 배다른 동생이죠.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아버지로서 다윗은 그냥 묵인해버려요. 그러면서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지금 왕가 안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당시에 교만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질 못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것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죄책감과 수치스러움, 고통스러움이 다윗에게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눈물로
그 시간들을 보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반역을 당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도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변의 어떤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죽음의 위기까지 느끼고 있는 이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참 처절한 상황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위기에 지금 다윗은 처해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오늘 이 시편 31편에 나타납니다. 이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어려운 상황,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게 오늘 시편 31편이에요. 오늘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출발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은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다윗은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31편 이후에 보면 다윗은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기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시편 31편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시편 31편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꿈보다 해몽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현상, 상황을 마주할 때 그 현상,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고난과 어려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자살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해 내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 환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에 세상의 관점, 어떤 여론의 관점, 어떤 상황의 그 눈으로만 이 어려움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다윗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관점으로 그걸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시 일어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루를 사시고요. 믿음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지금 모든 상황들을 해석해내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려움의 시대를 이겨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다윗처럼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해내고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